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원네스를 이루십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석가 탄신일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 석가 생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휴일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부격자가 또 나옴으로 인해서 또 주일 말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는 감기가 많이 심하진 않으신데 그래도 오늘 좀 관리를 하셔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 현장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들을 확인하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새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요. 말씀에는요, 배경하고 흐름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 봐야 되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변화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전환점을 맞이해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1절에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다 답을 하시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 특히나 우리 강단에서 강조됐듯이 어린아이 중에서도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건에 해당될 정도로 그것이라고 할 정도로 가치 없이 여기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작은 자. 이런 자들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냅두고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근데 저는 이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을 놓고 한 주 동안 지난주 동안 쭉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래.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그 가치를 놓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그게 업신여기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볼 때 이제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그릇이 두 번 내려오잖아요. 세 번인가 두 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율법에서 금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이루어질 교회와 전도 사역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나가 사실은 니누에를 가기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저 이번 주에 우리 방과후 아이들이랑 그 부분 말씀 나눴거든요. 요나가 니누에를 안 간 게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수르는요 최악 중에 최악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배 수단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기도 하고 잔인한 어떤 그런 제국도 있었는데 아수르는 그냥 잔인한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사람 다 죽이고 꼬챙이로 다 꽂아갖고 나무에다 다 매달아 놓고 이제 그런 짓들을 일삼는 파괴하는 제국이었는데 이제 그런 나라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네 머리 위에 햇빛 가려줄 박농쿨 없어졌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소중히 여기는 네가 어떻게 수십만의 길 잃은 영혼들이 있는 저 니누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니누의 사람들과 또 그 속에 남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요나는 그걸 업신여긴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가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저희가 그 맥락에서 오늘 봐야 될 중요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다면은 거기서 우리의 미래가 나오겠죠. 이 말씀이 이어져서 우리의 미래를 연결되는.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올 수 없다. 빛이 어둠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빛과 어둠은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둠이란 것은 어떤 실체적인 그런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빛이 비추면은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속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거는 알아듣는 사역이 아니라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사라질 뿐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음을 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그 창조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뒤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빛을 온 천하에 비출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과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번 주 첫 절을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최초로 안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그 문제를 당한 당사자이거나 피해자의 확률이 사실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입장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내가 피해자라고 찍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 흑암이, 이 불신앙이 어디로 전달되거나 이렇게 막 퍼지기 전에 내가 알았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그 부분을 대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권고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구스 여인을 그 아내로 들인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지도자를 대면하러 온 게 아니라 동생으로 여기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철저하게 이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은요 지금 비방하러 온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권고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권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방하고 고발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오잖아요. 나단이 얼마만큼 성령인도 철저히 받았느냐? 글쎄요, 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할 때 신하들이 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나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 받았기 때문에 둘만 있었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나단의 그 권고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또 그 나단이 그러면은 그렇게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떠났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세월지 때까지 계속 곁을 지켰어요.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은 의인 아니냐? 다윗은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지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어디를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하고 싶은데 나봇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대신해서 술수를 써갖고 사람들 시켜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합이 기세 등등해서 그 밭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야가 옵니다. 아마 엘리사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무려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열왕기상 21장 29절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의 집에 다 죽여버리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아합 때 하지 않으시고요, 아합의 아들 때. 그래서 이세벨이 죽어갖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것은 사실 그 아들 때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아합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사실은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막 고발하고 싶고 막 그 사람이 막 무너지는 걸 보고 싶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런 걸 명하신 게 아니라 뭘 명하신 거냐면요, 권고해서 살려라. 왜? 네가 처음으로 안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두를 살리는 캠프에 대한 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그 피해를 당한 어떤 그런 상처와 힘든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자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지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흑암이 더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의 능력과 그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서 살려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뭡니까 이게? 사실은 조용히 대화를 하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부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 대화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증인들을 데려가서 같이 합세해서 그냥 이겨버려라, 말발로 막 그냥 막 밀어붙여라, 그게 아니라 이 대화 자체를 객관화하고, 그리고 또 제3자가 보면은 또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요, 당사자들은요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그 논리나 또 실제 대화가 진행된 부분들, 증인들, 왜 이스라엘의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돌로 칠 때도 처음으로 돌을 치는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돌 치는 사람의 옷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객관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정말 이 연약한 형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15절에 봤던 이 죄를 범한 형제를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죄를 범해서 이게 막 심각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나왔던 작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타게 찾기를 원하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지금 그런 심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심정으로 보니까 마지막으로 뭡니까? 교회에서 가서도 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줘라. 권위로 힘이 있게.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요, 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듣지 않거든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리고 떠나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3장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피값을 네가 전하지 않으면은 네 피값이 네 손에 있지만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은 그 피값이 그들에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말씀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죄악된 행동으로 인한 흑암의 역사가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주의 사역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는 교회까지. 그래서요, 여기 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하 12장의 14절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로써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예,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흑암에 빠진 자들은 굉장히 사소한 걸 가지고도 사실 공격을 하고요. 또 모두가 다 진짜 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예리한 율법의 눈으로 신자들을 쳐다보다가 너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자냐, 그렇게 우리 비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지키는 우리 교회의 축복들을 우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의 권세를 바르게 알고 그 교회의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거는요 기도를 놓고 천국 열쇠를 놓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교회를 놓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법적인 행정적인 권위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 보고 지금 맹목적으로 지금 교회를 막 이렇게 막 추종하고 교회 따르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세우시고 또 당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말씀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진짜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 교회의 권위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전에 저희 기독교 초기에 주기철 목사님 제가 기록들을 좀 보면요, 재미있는 걸 봐요. 뭐냐면은 그때는 사실은 뭐 교단도 여러 개가 없고 한 지역에 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게 뭐 교회를 갖다 몇 주 안 나오면은 교회에서 7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기억이 다 안 나는데, 뭐 그리고 무슨 뭐 이게 뭐 바람을 핀 사람이든 뭐든 뭐 그런 것들 해갖고 다 이렇게 7일을 딱 교회에서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하고 또 엄중하게 받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그런 교회 7일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힘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 문제 생기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니까. 뭐 요새 임명증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권위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옛날에 뭐 중세 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교황이 출교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로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권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흑암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지고 계시는 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가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책임,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훨씬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 교회에서 나오는 제목들, 또 교회 방향,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알고 기도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19절을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정말 이 교회와 선택과 결정이 정말로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와 결합되어서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그 응답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사실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동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동기는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는요,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랑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없다 상관없이 내가 거기 있으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동기는 사실 제 뒷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제 뒷모습은 제가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동기가 없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나보고 동기 많다고 하면요, 동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없을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기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동기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이 진짜 매 순간 하나님께 완벽하게 인도받도록 우리는 간절히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집중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든 거 사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의도와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앞서게 하옵소서. 낮에 모든 호흡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누리면서요, 밤에도 정리하고, 아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여전히 오늘 동기 붙잡고 살았구나. 하나님, 내일은 내가 이 동기를 조금이라도 더 벗고 할 수 있기도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난 동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동기가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진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속으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요나처럼 일단 벌써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 편견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참 요나를 통해서 본 좀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억지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겠죠. 니느웨 남은 자들이.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의 또 흐름이 또 이어졌겠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요, 이 복음 가진 자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소수의 복음 가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작은 무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복음으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고민하지만 어느 누구든 현장에 가면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극소수입니다. 어디를 가나 거의 없습니다. 종교인들만 넘치고 또 사실은 이 복음과 인본주의 구분을 못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일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 뭐냐면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임 중에 가장 작은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있어야 그걸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 사람 더 있으면 또 이제 그게 사실 모임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수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세 사람이 정말로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오시는 오늘 말씀의 흐름대로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어 쳐다도 보지 않고 또 저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정죄하면서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살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임마누엘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겠다, 회복하겠다, 살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처럼요, 용서와 화해를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요,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임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소중하지만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많은 것들, 또 우리는 사실은 또 애들이 또 어리니까 애들이 하는 행동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 그거는요 말로 못할 결과로 미래에 나타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응답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요, 결론에 진짜 용서를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자라는 제목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사실은요, 정말 세상에 가면 갈수록 사과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세상으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요새 그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유년부든 초등부든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요, 요새 학교 폭력 심각하고요. 근데 심각한 건 둘째치고 일단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는 경찰을 불러요. 예, 자꾸 이제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한 6, 7년 전에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요, 제가 늘 복음 같이 나누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부모가 잘 돌보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그 당시 3학년이었는데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1학년 아이를 울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1학년짜리 엄마가 와갖고 얘가 왜 우냐 했더니 1학년짜리가 그 친구를 가리키니까 엄마가 그 친구 째려보고 너 누구니인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어른이니까 무서워서. 너 한번 그러면 한번 혼나봐라 그러면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3학년짜리 1학년짜리랑 놀이터에서 놀다 애 하나가 울게 된 사건으로 너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경찰을 부르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내 잘못하지도 않는데 잘못을 시인해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요즘 얼마나 무섭습니까? 녹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결과로 올 수 있으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장을 보고 이해를 해야죠. 역사를 봐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일본이 막 대단한 전쟁을 한 것 같지만 진짜 그 장군들 군부가 되게 무능했거든요. 그 이제 거의 다 패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일본한테 자존심 같은 군함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군함은 세계에서 역사상 제일 큰 군함이었어요. 야마토라는 어마어마한 큰 군함이 있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크기만 해요. 근데
일본 일왕이 지나가면서 장군들한테 물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다 깨져서 군함이 하나도 없냐? 물어보니까 차마 없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일왕의 그 명령을 받고, 그 일왕은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본 건데, 군함 없냐라고 물어본 것 뿐인데, 그래서 그 군함에다가 군사들 가득 태워갖고 자살 특공대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배도 침몰하고 3천 명이 죽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왜?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은 그 윗사람, 결국은 천안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실책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일본에서 대대손손 잘 살았다. 그게 지금 그 역사의 얘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어렵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합니까? 진정한 용서는요, 사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요, 사실은 사람 앞에서 사과하고 뭐 많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회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들은요,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요새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혐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대혐오의 시대. 어떻게 꼬투리만 잡아서라도 이거는 막 욕을 하고 막 글 올리고, 그래서 막 사람 망신을 주고, 그러고 서 법정에서 또 명예훼손으로 싸우고, 그런 시대인데, 그러기 때문에 용서, 회개, 화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가능한 시대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정말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점점 더 뭐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그 권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영적인 책임은 여전히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도 봉합이 안 돼요. 어떤 갈등도 세상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또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피해를 받아서 참 말하기 어려운 데 가서 말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도 있냐면요,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이번 주에 우리 교우 캠프 한번 지나가는데 어떤 회사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회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임원이 어마어마한 액수, 지금 말로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액수를 이렇게 횡령을 해서 난리가 난, 예, 그 회사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뭐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돈을 떼먹는데 사람들이 다 몰랐겠냐, 알면서 쉬쉬한 사람이 여럿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겠지.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됐다. 그런데 그거를 냅두면 더 문제가 커진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꺾고 그 흐름이 꺾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거기에 가서 막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권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참 저희가 이거를 놓고 막 1차원적으로 막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참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이거는 우리가 모든 현장에 있을 때마다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일은 아니고 밖의 일인데, 제 손 윗사람인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수요예배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한테 응답 주시려고 이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 마음은 부담이 크지만, 근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담이 전달돼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잔뜩 갖고 있으면요, 교만한 마음,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요, 그 사람은 내 교만만 봅니다. 그 정도로 사실 무서운 부분이라, 내 안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고 누리고, 그러면서 이 흑암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그런 캠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되지 않고요, 나단과 엘리야와 같이 그 현장의 그 불신의 흐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캠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사명답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을 보고요, 그 답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을 보면은 갈등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갈등에 우리에게 갱신하게 하실 부분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위기가 오면요,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위기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응답을 누리려면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예, 그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눈이 찌푸려질 만큼 심각한 뭐 이렇게 너무 수준 낮은 이렇게 문제나 혹은 뭐 이렇게 뭐 부정이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살린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강단 이번 주 받고 찬양했던 그 곡,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빛이 내게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